제가 농사를 좀 짓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세안 농장인데요. 이 씨를 심는다는 게 참 어떤 건가가 이번에 제가 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모종을 사다 좀 심어봤거든요. 근데 올해 한번 씨앗을 직접 한번 뿌려봤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진짜 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모종을 사서 심으면, 뭐 고추 모종을 심고, 그리고 배추 모종을 심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란 작은 모종이니까 그게 크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근데 이 씨가 이게 뭐 이게 종이 봉투에 비닐 봉투에 들은 걸 사다가 이게 뿌려놨는데, 야, 이게 진짜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걸 뿌려놨는데 이게 싹이 또 빨리 안 터요. 이게 한 2주를 기다리니까 그때 조금씩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열무를 올해 좀 심어봤는데요, 그래도 열무가 꽤 나고, 그리고 시금치를 좀 심었는데 시금치가 그게 꽤 올라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씨앗인데 그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시금치 뽑아서 나물도 해 먹고, 열무를 뽑아서 뭐 먹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씨앗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씨앗이 자라는,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저렇게 떡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본잎들이 저렇게 피면서 아마 쭉 더 자랄 겁니다. 쭉 더 자랄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씨앗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 작은 씨인데 그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손톱으로 툭 뭉개버리면은 터지고 말 씨앗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열무도 올라오고 시금치도 올라오고, 제가 청경채도 심었었거든요. 청경채도 올라오고. 청경채 씨앗이요, 이거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열무 씨앗의 한 5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와, 저는 청경채가 그렇게 씨앗이 작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도 참 풍성한 청경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의 역사는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였다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좀 찾아볼 내용도 많고 읽을 내용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가 좀 이 새벽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선교사님도 있고,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는지를 이 한 주간에 우리 한국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자의 도죠. 제자가 따를 길이고 제자가 지켜야 될 삶의 가장 표본 하나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원하면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결단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따라가고 내 자아도 충만하고, 아니요,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아로 충만할 때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자신 충만할 때는 뭐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니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거꾸로 십자가 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삶,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다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각자가 져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뭐냐?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일평생 편안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일평생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님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나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때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해요. 외부적인 요인이 그 잘 되던 사업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해요. 그리고요, 때로는 나의 식어진 열정이, 나의 냉랭함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고 힘들게 하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져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는 그때에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요, 나이가 든 분에게는 그때에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만 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실래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과연 짊어지고 있는가? 단기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면 과연 이 두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것을 짊어져야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 분인데요, 영국 분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이 목사님의 아들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4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분은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는지 목회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웨일즈가 이제 런던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 런던에 가서 웨일즈 대학교에서, 런던 대학교에서 이 신학 과정을 이분이 밟아요. 여러분, 1859년에 신학 과정을 다 마무리하는데 그럼 몇 살이죠? 19살입니다. 이때가. 20살에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하고, 쉽게 말하면 한국 나이로 하면 24살쯤 1863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그 해에 런던 선교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요. 이 런던 선교회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가입을 해서 이분이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 파송을 받느냐면 중국에 가요. 중국 선교사로 이분은 선교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 안에는 정말 이 선교적인 열정이 있었고,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디로 갔느냐면 상해로 갑니다. 자, 상해에 1863년 12월에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상해가요, 그때 엄청나게 추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12월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상해도 우리는 부산이라 좀 따뜻합니다만 조금만 상해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위도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거기가 추웠겠어요. 그리고 이 1800년 되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요즘이야 추워도 난방시설이 잘 돼 있지만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중국 상해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 1864년 3월 24일 아내 캐롤라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1864년이면 몇 살입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 24살이에요. 24살. 24살인데 이 청혼의 꿈을 품고 선교하려고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선교부의 런던 선교회에 첫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첫 선교 보고가 1864년 4월 5일에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이 쓴 내용입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달입니다.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목사 안 숨었자마자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둘이 정말 미전도 종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중국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왔는데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록을 보니까 거기가 상해가 너무 추우니까 좀 다른 곳에서 기거할 곳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따뜻하고 기거할 만한. 자기가 떠나 있는 사이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일까요? 이 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864년 아내가 죽은 그 해예요.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더 이상 선교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그 청나라에 뭐를 하냐면 해상세관 통역으로 근무를 해요. 이제 뭐 외국 선원들이 막 와서 장사 같은 걸 하니까 이분이 뭐 영국 분이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역해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선교사 나 못하겠다라고 그거 집어치우고 그리고 일반 직장 간 겁니다. 일반 직장 쉽게 말하면. 그런데 186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동반도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우리 조선하고 가까웠잖아요. 거기에 한 목선이 들어와요. 목선. 나무 목선이 딱 들어오는데 그 목선에 누가 있었냐면 2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선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요,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으면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으로요 피난을 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고 조선이란 나라가 이런 박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서 도와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윌리엄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윌리엄슨 이분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아마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계속 격려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
세관 통역 그 일을요 내려놓고 다시 선교 사역에 돌아가게 돼요. 특별히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요 1865년 9월 13일에 황해도 창린도라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황해도 뭐 경상남도 하듯이 황해도 북한에 있는 그 지명이죠. 황해도에 이 창린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 윌리엄슨 이분이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스코틀랜드 성경 공회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한문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1865년에 한국 창린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한문 성경을 그들에게 나눠드리고요. 한국 백성 사람들에게, 그 섬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한 3개월 정도 창린도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분은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 조선에 대한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조선에 가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조선에 갈 생각을 합니다. 혼자는 뭐 어떻게 갈 수가 없고, 조선은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열지 않았거든요. 딱 폐쇄 정책입니다. 외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길이 열리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입니다. 이 상선이 조선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프랑스 사람 천주교 신부 9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조선에 천주교를 전하는 것을요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죠, 8,000명을 죽였어요. 완전히 그 종교에 대한 쇄국 정책을 하고 있던 거죠. 이방, 이 천주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이 사상으로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대박해가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였고요. 사실 그때 이 조선 해역 주변으로 외국 상선들이요 계속 찾아오는 그런 시기였기도 해요. 러시아 배가 와서 무엇인가 하자,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돌려보내기도 하고, 독일의 배가 오기도 하고, 약간 이 조선이라는 사회는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구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 그 천주교 신부를 9명이나 죽였으니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죽이라고 해서 죽였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프랑스에서 함대를 보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추국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대가 막 출발을 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려고 그러던 그 함대가요,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일단 간 거죠. 거기 가서 문제를 수습해야 되니까. 이러한 이 조선의 상황은 매우 여러 가지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양 종교에 대한 탄압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서양 배들이 무엇인가 교력을 위하여서 오고 있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 바로 우리 조선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너럴 셔먼은, 이 미국 상선이 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이 희소식에 가까웠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참 낙관적인 분 같아요. 내가 조선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팀을 반겨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디에 갔었다고 그랬죠? 이 창린도에 가서
이미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한국을, 이 조선을 방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련의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선에서 이 조선을 아는 사람을 구할 때 이 사람이 내가 갔다 왔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 상선에 승선해서 승조원으로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통역과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각한 것만큼 상황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이건 양화진에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의 내용인데, 좀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했던 일들을 저 그림에다가 좀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이 제너럴 셔머너가요, 이 상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는 더 이상 오지 마라, 대동강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면 안 된다, 우리는 외국 교육이 금지다 라고 하는데요, 이 선장이요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밀어붙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 우리 평양에 있는 군인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뭐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오자마자 이거 불질러서 한 그런 게 아니고요, 약 한 보름여 정도 이상 계속 대치를 하고 서로 종탐을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장도 육지에 내려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은 아마도 장사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이 조선을 좀 얕잡아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도요 의견이 나누는 거죠. 철수해야 된다, 더 이상 가면 이거 위험하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런 소득 없이 아니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이런 게 아마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조선으로의 여행과 이것 무엇인가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경고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분들이 침범해 버린 거죠. 그래서 분규가 일어나고요, 저 상선도 여러 가지로 중무장을 한 상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같이 총을 쏘고, 이쪽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선에다가요 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셔머너 쪽으로 배를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게 되죠.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왔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이 성경, 그 한문 성경을 그분이 좀 가져오셨거든요. 그 성경을 막 육지에다 내던지고, 그리고 그 성경을 들고 대동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이요, 거기서 배 안에서 죽든지 나온 사람은요 대동강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 뭐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게 성경책을 전달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거부하죠. 아니 지금 이 죽게 된 사람이 주는 걸 왜 받겠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26살이라는 그 나이에, 26살이라는 한국 나이로 하면 27이겠습니다만 26이라는 그 나이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다니. 이게 여러분 몇 년도 일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첫 선교사로 온 분들의 연도를 몇 년으로 우리가 다 생각했었죠? 1885년입니다. 그러면 1866년이면 몇 년 전이죠? 한 19년 전. 19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님이 발을 딛기 한 19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발을 딛기 한 19여 년 전에 평양에서 선교사님으로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뭘 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마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뭐가 순교냐? 그거 순교 아니다. 아니 왜 상선을 타고 오냐?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된 거냐? 그게 순교한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초대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순교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죽은 그 순교의 열매가 좀 어떻게 나타났나를 함께 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40년도에 태어났는데 박춘권이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박춘권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준 것으로 봐요. 하지만 박춘권은 그걸 거부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죠. 그런데 이 박춘권의 기록을 보면요, 이분은요 기골이 장대한 진짜 군인 무관이었대요. 무관이죠. 그런 군인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또 뭐 한문 책이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이도 귀하고 이 책이 귀할 때였거든요. 그거를 한 권 주워 가지고 집으로 이 사람이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약 3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평양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복음이 막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박춘권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장로님이십니다. 예전에 영수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설교도 좀 하시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돕는 분이 바로 영수였어요. 이분이 약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대동강에서 일어났던 그 참수와 죽음의 사건이 있은 이후 약 30여 년 후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건넸던 그 사람, 마지막 죽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박춘권의 집안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 돕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놀라운 일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변에 주워 던졌던 그 성경을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애가요, 그 성경을 하나 몰래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온 문서기도 하고 책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다 그거 가져오다 죽었는데 이거 잘못 가지고 있다 나도 죽는 게 아닌가? 이 최치량이, 애들은 뭐 관심이 많잖아요. 주워오긴 했는데 아마 그냥 벌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인 박영식에게 이걸 그냥 줍니다. 박영식은 이거를 뭐 관아에다가 해서 뭐 소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에는 뭐가 귀해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다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찢어가지고요 자기 방에다가 이게 도배를 합니다. 이렇게 딱 도배를 하는 거죠. 도배를 해서 그 성경책을 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한문 성경이죠. 중국 한문 성경을 다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방에 누워서 보면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통 성경이죠. 성경. 그 안에서 그 성경이에요. 나중에 최치량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거든요. 이 박영식의 집에 가봤는데 이게 다 성경으로 도배가 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발견을 해요. 자기가 준 성경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평양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성경을 붙여놓았던 이 집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냥 죽고 말았죠. 아니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창린도에서는 성경도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내가 평양에 가면 조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고 복음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죽음으로 그는 선교 사역을 마무리했거든요. 26세의 나이에 말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전해준 그 성경 한 권이, 그가 전해준 그 열정이, 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대동강 그 모래사장 위에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심으셨고 그 순교의 피는 대동강을 흘러가서 그 대동강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겠다는 거죠. 1933년 10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 영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분에 대한 그 순교의 일이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양식으로 토마스 기념교회를 이들이 세워요. 평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제대로 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건이 그 평양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양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그 평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한 것이죠.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님 믿으라는 권면 하나,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아니, 그 한문 성경 하나가 무슨 영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복음을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죠.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왜 죽어야 되죠? 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되나요?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로 싹이 튼다라는 거죠. 생명은 죽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 아닐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선고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뿌려진 하나님의 이 밀알과도 같은 죽음, 그것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대동강물을 타고 흘러 그 대동강물을 마시는 모든 영혼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디 갔다 오는 게 선교일까요? 아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서 내가 부인될 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짧은 기도라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생명을 움트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씨앗, 순교의 씨앗으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교자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단기 선교를 통해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